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강의를 하는 현 시점으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의 사도행전, 바오로 사도와 함께하는 이 대장정, 그야말로 우리가 대장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여정입니다. 이 여정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오로가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선동에 이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지만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빌론 유배 같은 경우도 성경은 그것을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 유다 백성을 훈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 예언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로마 군대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난 이 군중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일단 로마 군의 요새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 뭐 어떻게 보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21장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진지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순간에 바오로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소? 하고 전인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전인대장이 되물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킬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이요.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천인대장이 허락하니 바오로는 그 층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리하여 아주 잠잠해지자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해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바오로가 계속 말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사제와 온 원로단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한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을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장차 내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뵙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화경에 빠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당마다 다니며 주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사실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테파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저도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가거라, 나는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바오로 사도는 지금 현재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안토니아 요새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렇게 다른 그림으로 가려졌지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이 동쪽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렇지만 돌아가고 싶은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성전이 이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 되면은 저쪽은 무슨 쪽이 되나요? 아니, 저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동쪽이니까 저쪽이 서쪽이고, 그럼 이쪽은 남쪽이 되겠네? 동쪽이면은 동서남북, 북쪽이 되죠. 서북쪽. 예루살렘 성전의 서북쪽에 있는 저 건물 보이죠? 저 탑 4개 있고 이렇게 보인 거. 저게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저게 이제 헤로데 임금이 성전을 정축했잖아요. 정축할 때 이미 예전부터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헤로데 임금 이전의 시대는 하스모니아 시대라 그래요. 마카베오 잘 아시잖아요. 마카베오 가문이 왕이 되거든요. 그 왕조, 그것을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라 그래요. 그때, 그 시대 때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그 이제 바리스 요새라고 하는 요새였어요. 그걸 헤로데가 자기의 궁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화려했어요.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 이 화려함을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왜 뭐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귀한 근동 지방에서는 물을 돈 쓰듯이 써야 되는,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 번영을 누리고 화려하고 잘 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바리스 요새 안에, 그러니까 헤로데 임금이 자기의 궁전으로 만들면서 호화로운 욕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헤로데가. 원래는 바리스 요새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알고 있죠? 이름을 헤로데가 그래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헤로데 임금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친구라 그래가지고 아무나 이름 붙이지 않죠. 이스라엘에 보면 외국 사람 이름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서쪽 지중 해안가에 있는 이 도시, 그거는 카이사리아. 말하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율리우스 시저에게 바친 도시, 그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호수 이름도 갈릴레아 호수의 다른 이름 중에 티베리아스 호수,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그 호수 곁에 있는 도시 이름도 티베리아스. 그 다음에 저쪽에 위로 올라가면은 필리피의 카이사리아, 필리피, 헤로데 필립이 카이사리아 시저에게 지어바친 도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이 외국인들의 이름은 그냥 평범한 뭐 사람, 그냥 뭐 내 친구니까 이게 아니고 아주 영향력이 큰 인물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누구냐? 요 가운데 있는 그 그림 보세요. 알겠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누구와 누구?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둘의 사랑 이야기는 유명하거든요. 그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요새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제 헤로데 임금 때는 이게 궁전이었지만은 헤로데 임금 이후에는 로마 군대의 이제 그 요새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탑들이 있잖아요. 저 탑들이 높으니까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성전 마당이 훤히 보이겠죠. 감시용이에요. 혹시 성전 내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누가 독립지사가 백성 여러분, 우리 로마군에 맞서서 독립을 쟁취합시다 하고 막 선동을 하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저기에 로마군이 주둔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평소에 별다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축제 때,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축제, 파스카 과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거 3대 순례 축제는 온 세상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유다 성인 남성들도 순례를 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군중이, 거기다가 말하자면은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장정들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군의 수를 확 늘렸어요. 무슨 일이 나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딱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군중들이 성난 이 군중들이 바오로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저 탑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다가 이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고성이 나오고는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출동이에요. 그걸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있어봐. 저거 뭔 일인지 보고 난 뒤 이럴 수가 없어요. 조기 진압이 무조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 중간에 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로 보이는 게 바오로 사도니까 바오로 사도를 일단 빼낸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이 요새에 들어가기 전에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 말로 그 부대의 대장, 천인 대장,
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유다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여기 보면은 히브리 말로 유다인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기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다인들은 히브리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나무나라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일제 식민지가 36년이 아니고 360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중에 우리말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36년의 기간에서도 우리말을 잃어버릴까 우려를 해서 그 말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말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또 의로운 분들이 우리말을 기록하고 숨기고 걸리면 잡혀서 죽어가면서도 그 말을 지켰던 것인데, 이게 100년이 200년 300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말을 갖고 있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데 말을 가져서 뭐합니까? 차라리 성공하려면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마음 아팠던 것이, 분명히 우리 애들인데 우리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야 된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미국에서 주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국말, 자기들 부부끼리는 한국말 쓰면서 애가 한국말 쓰면 혼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한국말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난만 하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이 히브리 말을 못 썼다는 것이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니에요. 이때 쓰고 있던 건 아람 말입니다. 고대 이 근동 지방의 공용어, 오늘날로 따지면 영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람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이때 아람 말로 유다인들에게 말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아람 말은 당연히 그 바오로 사도가 조기 유학파거든요. 원래 저 튀르키예에 살고 있다가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랍비의 제자로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오로 사도는 아람어에 능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다인들에게 그들이 쓰고 있는 말인 아람어로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천인 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리시아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천인 대장이 바오로 사도를 보고 놀라요. 왜 놀라는가 하면은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를 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놀란 거예요. 뭐 우리 외국어를 이제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문법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죠. 또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요새는 뭐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뭐 우리 세대나 또 윗세대들은 사전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외우고 씹어먹고 외우고 씹어먹고 그래갖고 사전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뭐 사전을 비고 자는 사람들 뭐 빌 거 다 했잖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지만은,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발음이에요, 발음. 이방인이 이 현지인의 발음처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뭐 진짜 가능하지 않게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뭐 같은 한국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그 영덕 대게 할 때 개하고 멍멍 짖는 개하고 발음 안 되잖아요. 제가 부제 때 우리 부제반이 발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외부에서 선생님이 와서 이 두 개를 시켰는데 부제님 해보세요 하면 틀렸습니다. 부제님 해보세요 틀렸습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계속 돌린다고 될 것 같았으면 옛날에 됐겠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기 부제 중에 한 부제가 짜증도 나고 지루하기도 하니까는 선생님이 자 발음해보세요 하니까 끼. 우리 동해에서 우리 끼 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뭐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지. 정확하지.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이 그리스 발음이 완벽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 리시아스라고 하는 천인대장이 바오로 사도를 누구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이 폭동을 일으킨 인물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출신이에요. 이집트에도 유다인들이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유다인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출신의 이 유다인인데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던 이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바오로를 보고는 혹시 그 사람 아닌가? 왜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이 완벽한 그리스 발음을 듣는 순간 그 오해를 벗어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출신의 유다인들이 발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뭐 이집트에도 살고 있었고 유다 땅에도 살고 있었고 뭐 그리스 튀르키예도 살고 있었고 한데 이게 다 달라요. 그리스 튀르키예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발음이 좋았고, 그리고 유다하고 이집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투리가 섞여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발음이 완벽하니까 저 사람은 절대 이집트 출신일 리가 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벗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천인대장이 오해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이집트 출신 그 유다인, 그 사람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시칼이라 그러면 이제 칼을 품고 다니는 자들, 암살자들, 그 누굴 죽이려고 칼 품고 다니겠어요? 로마인들, 로마 귀족들, 로마 군대의 장군들, 그리고 로마에 부역하는 유다의 뭐 사제들, 귀족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그 우리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그 우리 도시락 폭탄 던지고 하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칼이. 뭐 여기에서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왔다라고 보기도 해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 그의 정체가 뭐냐? 이시카리옷. 이시하면 사람이라는 뜻이고 시카리.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독립군 출신의 유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시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천인대장이 뭘 혼동했나 하면은 시카리들은요, 백주대낮에 뭐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군중을 선동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밤중에 은밀히 가서 암살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군중을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이집트 출신의 유다인하고 시카리하고는 또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오해들은 종종 벌어질 수가 있죠. 뭐 이방인이 그 문화를 또 그쪽의 관습, 풍습, 또 그쪽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적인 이 상황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 유다인 예언자는 여기에서 뭐 다른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유다의 역사, 고대 역사를 보면 아주 대단하고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수천 명의 독립군을 이끌고 다니는 독립군 지도자였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백범 김구 선생 정도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심지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에 로마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을 다 격파하고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결국 이 진압이 되고 도망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천인대장이 일단 바오로 사도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니까 이제 바오로는 자기의 정체를 스스로 밝힙니다. 타르수스의 시민이요. 타르수스 어디 있냐? 타르투스 요나서에 보면 나오죠.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니네베로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했더니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얍보로 내려가서 배를 타는데 어디를 가려고 탔다고 돼 있어요? 타르수스로 가려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끝이 타르수스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얘기인데 타르수스는 여기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남쪽 여기가 타르수스예요.
여기에도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바오로는 아주 특별한, 아주 소수만이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다인이었던 겁니다. 나는 유다인이면서 타르수스 출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는 정석입니다, 정석.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외국에 있을 때 뭐 사람들 만나면은 시꼬레양 이래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뭐 안동이라는 건 얘기해봐요.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까. 나는 이제 프레터 가톨릭, 가톨릭 신부다.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다른 곳을 뭐 강의를 가면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안동교구 하문식 이사야 신부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민족, 나는 뭐 한국인이다라든지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신, 안동교구 나오고, 신분, 난 신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거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소개하는 프로토콜인 겁니다, 이거는. 바로 사도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유다인이다, 나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오로 사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유다인이다. 자랑스럽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는 사람이 과연 성전을 모독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타르수스 출신이다, 나는. 이건 뭐냐? 당시 이 타르수스는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미개하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한 거죠. 오늘날은 이제 4대 문명이라는 말도 이제 잘 안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문명을 이야기해요. 이집트 문명. 말하자면 우리 인류 역사에는 하나의 문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고대의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집트는 미개한 땅. 왜 그러냐? 간단해요. 아니,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보세요. 신상들 보면 전부 뭐 고양이, 독수리, 뱀, 이런 미개한 놈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야만적인 놈들이고. 그러니 나는 타르수스 사람이요 하는 게, 나는 당신도 이제 눈치챘겠지만 절대로 이집트 출신의 군중을 선동한 그 유다인과는 관계가 없어 라고 이제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타르수스 출신인데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선동이 되겠느냐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것하고 비슷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회심 이전에 어떻게 교회를 열정적으로 박해했는지,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 우리가 보면 요새 이제 광고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게 before, after. before는 이제 저처럼 D라인인데 after는 S라인이 됐어요. 그럼 이게 저절로 그래 되는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께 못 드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요 약 때문에 비포가 애프터 됐다 소리거든.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뭔가가 없이 일어날 수 없는 변화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자로서는 유다에서 1등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사도가 되었겠느냐. 이거를 바오로 사도는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진짜로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는 바오로 사도는 진짜 우리 그 선종하신 두봉주교님의 표현에 따르자면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예수 바보. 예수밖에 몰라. 지금 자기가 죽냐 사냐 하는 이 판국이거든 이게. 그런데 여기도 우회전동 예수님을 전해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결론은 버킹검이야. 앞에서 뭔 얘기를 해도 항상 마지막에 가서는
그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분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바오로 사도는 정말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바오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 바오로 사도 자신이 그냥 복음인 겁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인격, 자신의 감격,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뒤에 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오로 사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이 끝났을 때 군중들이 반응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들은 바오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소리를 높여 공중에 먼지를 날려대자 천인대장이 바오로를 진지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채찍질로 바오로를 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까닭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죽끈으로 바오로를 단단히 묶자 바오로가 곁에 선 백인대장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채찍질해도 되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백인대장이 천인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천인대장이 바오로에게 가서 나에게 말해보시오. 로마 시민 천인대장이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얻었소 하자 바오로가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 하였다. 그러자 바오로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곧 물러났다. 천인대장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바오로 사도가 이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거든요. 이제 바오로 사도가 말을 하니까 군중들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분노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어떤 태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이방인도 유다인으로 개종할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불림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딜 감히 부정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난 그럼 구원 안 받을래? 한번 요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렇게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걔 때문에 맨날 판공성사에 고정 메뉴가 한 개 생기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돼. 오늘 집에 가서 또 내일은 걔 용서해야지 하는데 내일 만나면 더 꼴미운 짓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걔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있어야 돼. 그것도 바로 앞방이야.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티켓 반납이지. 그 짝이라고 보면 돼요. 바오로 사도 지금 이방인들도 같이 구원받는다 그러고 있잖아요. 군중들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나죠. 근데 이 지금 천인대장 리시우스는 그 이유를 몰라요. 군중들이 바오로 말을 듣더니 갑자기 난리를 치는데 뭐지? 왜 갑자기 저렇게 화가 났지? 야, 이러다 일 나겠다, 이거.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를 신문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고문이에요, 고문. 아니,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조사받으러 간다는 덜덜덜 뜯었잖아요, 고문 당하니까.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좋은 말로 어지간히 그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랬겠어요? 당연히 고문이지.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고문을 해서 자백을 얻었다고 하면은 법정에서 그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염된 증거죠, 그죠? 강요됐으니까.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삼았어요. 얘가 이렇게 자백했어요. 그럼 묻습니다. 고문 좀 했냐? 열심히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고문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믿을만 하겠네. 만약에 고문도 안 했는데 술술술 부르다 그러면 안 믿었어요, 오히려. 야, 그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극심한 고문 끝에 말했다 그러면은 오케이, 확실하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 사도도 이제 고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고문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고 로마 시민을 고문하다가 그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문한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도 죽어야 돼. 로마 시민은 거의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아무나 로마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왜 예전에 그런 말 있죠?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 시민이라는 자체로 어깨에 뽕이 이만큼씩 들어가 있었어요. 거의 신성한 존재예요. 그게 바오로 사도가 이제 부지깽이를 들고 앞에서 왔겠죠. 이제 그 부지깽이를 들고 이제 이렇게 씩 오니까 바오로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밝힌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났다. 그리고 심지어 묶어놓은 것만으로도 어이구야 내가 로마 시민을 묶어놔가지고 이 뒷감도 오야겠노 이래 됐단 얘기예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요새는 뭐 제일 센 게 뭐예요?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로마 시민권은 그거 비교도 안 될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로마 시민도 급이 있어요. 말하자면 1급 시민, 2급 시민, 3급 시민 이런 식인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되는 거는 이제 태어나서 그 로마 혈통이 로마인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면은 이 탄생을 통해서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아들도 획득을 해요. 그게 아니면은 뭐 살 수도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그러니까는 로마인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 다음으로 높은 게 로마인의 혈통은 아니지만 이 대대로 로마 시민권을 물려받는 세습하는 그 로마 시민. 그 다음이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표시가 나요. 우리 같으면 왜 야 민증 좀 보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신분증하고 우리 조선인들의 신분증이 달랐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이름 자체에 그걸 박아놔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은 이름에 전부 로마 황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에휴 니 돈 주고 샀네. 그러니까 이 리시우스는 지금 로마 시민으로서 바오로 사도보다 등급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보다 윗사람을 지금 묶어놓고 고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탄생을 통해서 세습받은 시민권이거든요. 천인대장, 참고로 천인대장의 이름이 리시아스라고 나오잖아요. 정식 이름이 있습니다. 리시아스는 황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정식 이름이 뭐냐면은 클라우디스 리시아스. 이게 뭔 소리예요? 클라우디스 황제 때 시민권을 샀다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 바오로한테 거짓말도 못해요. 내 이름이 로마 황제요 하고 있는데 나도 그냥 당신하고 비슷한 급이야 라고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어때요? 천막 짜는 일이 바오로 사도의 가업이었잖아요.
그 천막 무슨 뭐 2000년 전에 요새같이 전부 다 뭐 차박에다 캠핑에다 주말만 되면 애들 데리고 산으로 강으로 나가고 그랬겠어요? 천막은 옛날에 어디 있었겠어요? 전쟁할 때 그러니까 군납업자 그것도 군대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으로 바오로 사도의 가문은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거거든요. 공을 세워서. 그리고 바오로는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니까 그걸 물려받은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바오로 사도에게 실망할락말락할 수가 있어요. 고문하려고 부지깽이 들고 이래 오니까 스톱, 나 로마 시민이야.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고문 알러지 있어. 뭐 이런 거. 그럼 왠지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그 이미지하고 뭔가 살짝 안 맞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바오로 사도 그래 안 봤는데 고문하려니까 바로 그냥 절해버리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전에서 성난 그 군중들에게 붙잡혀 죽어서도 안 되고 여기서 로마인들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서도 안 되고 바오로 사도는 세상의 중심 로마에서 황제 앞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한 거예요. 단순히 고문이 두려워서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바오로 사도가 그런 분 아니죠. 그럴 것 같았으면은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않았겠죠.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말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루살렘 가면은 죽습니다.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오지도 않았겠죠. 바오로 사도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예수 때문에 받는 거고 박해를 피해도 예수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